예, 우리가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를 계속 지속합니다. 오늘은 How Our Children Come to Faith. 우리가 그 소책자 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 시리즈 지금 하고 있죠. How Our Children Come to Faith.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지었고 우리가 지속을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 점검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어, 제가 오늘 영어만 있는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요. 잠시만요. 19절. 오케이.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Then little children were brought to Jesus for him to place his hands on them and pray for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ose who brought them. Jesus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heaven belongs to such as these. When he had placed his hands on them, he went on from there.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언약적인 책임입니다. 혹은 우리가 얼핏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부모들에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 같겠죠.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 그 커뮤니티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우리의 언약적인 책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거고 우리가 이제 entrusted to me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그렇다고 또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탕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목표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목표를 우리가 했을 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어떻게 커왔던 그 배경이 많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우리 애들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는 게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가만히 앉아 있고 무슨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특히 한국의 문화 따라 it's very hierarchical. 그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피라는 게 그러면 또 이렇게 더 진한 이런 좀 문화들이 있죠. 한국 안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평생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어른 되고 나서 나를 약간 섬겨야 되기도 하고 나의 무슨 honor를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의도 있고 부모를 끝까지 honor하는 것은 맞습니다. 혹은 그것도 성경적이지만
그게 우리의 주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를 끝까지 부모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부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마태복음 19장 그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만났고 혹은 체험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 왔죠. 만났죠. 체험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이런 단어들을 쓸 때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성경 구절들을 읽었을 때마다 이 특별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애들이 어디서 그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The Chosen 보면은 한 편이 있어요. One episode. 예수님이 그냥 애들 노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애들하고 놀면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히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써져 있죠? 저는 Chosen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틀렸다고 봅니다. 자세히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써져 있냐?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어른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How our children come to faith.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하다가 다섯 ways, 다섯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지도를 합니다. Covenantally, 언약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relationally, 우리의 관계 가지고, corporately,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prayerfully, 기도로 다섯 가지입니다. Covenantally, intentionally, relationally, corporately, and prayerfully. Okay. 언약, 의도, 죄송합니다. 관계, 공동체, 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따르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character?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It's his character.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딴 단어를 쓰잖아요. 약속이라고 하지는 않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Deuteronomy chapter 7 verses 8 through 9.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But it is because the Lord loves you and is keeping the oath that he swore to your fathers that the Lord has brought you out with a mighty hand and redeemed you from the house of slavery, from the hand of Pharaoh, king of Egypt. Know therefore that the Lord your God is God, the faithful God who keeps covenant and steadfast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to 1,000 generations. 자, 한국말로 읽으면 이거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어색하니까 집에서 읽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에 어떻게 써져 있죠? 누가 약속을 지켰다고요? 누가 언약을 지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네한테도 아니라 너의 아버지들에게, 너의 forefathers, 조상들이랑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니네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신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 이사야 5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And as for me, this is my covenant with them, says the Lord.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My spirit that is upon you and my words that I have put in your mouth shall not depart out of your mouth or out of the mouth of your offspring or out of the mouth of your children's offspring, says the Lord,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고 계시냐? 우리가 주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서 그 언약이 우리 후대까지 전달된다는 그 언약,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 시작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능력 있고 없고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 구약이기 때문에 다른 때 아니냐?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감옥 지키는 자가 그때 베드로 만나면서 무슨 언약을 받았었죠? You and your children will be saved.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봤을 때 바울이 루디아에게도 You and your household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만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전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꼭 지키시는 자입니다. 그 언약이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계속 올바른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이제 배웠잖아요. Covenant of Works에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Covenant of Works은 끝났고, 그 위에 Covenant of Grace. 우리는 그 Covenant of Grace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읽었었던 마태복음 19장을 본다면은 어린 아이들도 그 언약 속에 속혀 있다는 뜻입니다. 14절에 어떻게 써져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들에게 와 있다. They belong to that kingdom.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에 속혀 있습니다. is part of that community.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를 한다는 게 the universal church를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분명히 거기에 함께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 때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 많은 그 교단, not 교단, what is it? different Baptist이든 뭐 Methodist이든 뭐 이런 것을 다 이 유아 세례 가지고 따지잖아요. 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믿냐? 어린 아이들도 거기에 속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로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하는 자로서 우리가 계속 키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 제가 이번에 에마오 교회 부모님들에게도 카톡을 조금 길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카탁 중에 제가 조금 강조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저도 자식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아이도 없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복음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세계관을 만들어 간다면은 내 자녀뿐이 아니라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만 잘 되고 딴 애들은 잘 못 돼도 상관없다. 이게 biblical worldview, 성경적인 세계관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 두 번째, 의도적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웁니다. 의도적으로 한다는 게 그냥 지나가면서 어쩔 때 어, 그 우연히 가르쳤다가 아니라 뭐 애가 갑자기 질문을 하길래 그때서야 처음으로 같이 성경을 같이 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다면은 it's the role of a teacher. 뭐를 그러면 가르치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과 캐테키즘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특히 웨스트민스터 쇼터 캐테키즘, 이 캐테키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아이들에게 왜 캐테키즘들이 좋냐? 아주 짧게 요약을 한다면은 정리되어 있는 기본적인 그 교리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했다는 게 아니라 외울 수 있을 만큼 계속 하는 겁니다. 카테키즘과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정 예배입니다. 어,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김일권 목사님이 그냥 무슨 페이스를 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강조하신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개혁 교단에서 제일 강조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Catechisms, 가정 예배. 그 두 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한다는 게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우리가 같이 지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 그 은혜를 계속 어, 느껴보고 체험하고 맛도 보고 이런 리듬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 한 번 했다고 확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에 한 번을 느꼈다는 것을 2번, 3번, 4번, 5번 지속적으로 자기의 평상시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언약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다고 언약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본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만 들으면은 또 되게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또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사실은 리뷰일 겁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regeneration과 conversion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영접 기도하면은 내가 그때서야 내가 구원받고 살아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conversion 할 때 regeneration도 됐다 이거 저거고 저게 이거다 이 똑같이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계속 답답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regeneration이 무엇이냐면은 예? 중생. 중생이 무엇이냐면은
It comes before faith. 믿기 전에 먼저 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그걸 믿는다 선택한다 하고 영접하겠다 선택할 수가 없는 게 죽은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Regeneration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이미 먼저 그 영을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That's regeneration. Regeneration 다음에 우리 이제 영이 살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우리가 믿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conversion. 이제 그냥 이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시다. 내가 앞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살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conversion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심?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자녀 키우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짜 이 한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지만 그 열등감, 열정을 가지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너 구원 받았냐? 확실해? 진짜로? 다시 확인해. 혹은 아는 것 같으면 다시 해봐. 계속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 이 자녀가 10대 되기 전에 수백 번 영접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러면 너 영접했냐? 오히려 막연해집니다. 내가 언제 영접했지? 하도 많이 해. 언제가 진짜고 언제가 가짜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 이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느낌이 듭니다. 부담이 될 정도로 내가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혹은 이제 그 가르친다는 게 어린 아이 material 그런 과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유치한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애들이 4살, 5살인데 어른들한테 메시지 하듯이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쓰면서 막 강조를 하고 이 애들이 이해를 할까요? 영혼으로 듣는 거니까 괜찮.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딸이 4살인가 5살이었을 때, 자, 우리가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자.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뭔가 내가 계속 뭐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에게 내가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넘었을 때가 있습니다. regeneration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실력이 있고 메시지를 잘했기 때문에 이 애가 선택을 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conversion 우리가 영접을 그리스도를 참된 주로 고백을 하고 이제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다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모멘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쭉 커오는 아이들은 특별한 모멘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이 될 수가 있고 너 영접했냐? 했다. 언제? I have no idea.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주다.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으로 우리가 본다는 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자녀가 구원받았다. 그 말도 아닙니다. 모든 개인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나의 참된 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언약 안에서 네 후손도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담 없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관계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왜 relationally라고 불렀냐? 우리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어린 나이 때는 하나님 대신 알 수 있는 그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때 배우지만 뭐가 더 임팩트 있냐? 부모를 보면서 배웁니다. 하고 어른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영어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Do as I say, not as you do, not as I do.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왜냐면은 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나도 안 되는데 내 말대로 해라. It's counterintuitive.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은 계속 부모를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특별하게 다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나의 죄 회개하는 모습 자녀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애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애들이 본 적이 있나요? 겸손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집에서 본 적이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갔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행동을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란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배웁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러면은 또 예를 든다면 차 운전할 때 앞 사람이 갑자기 끼어 들어왔다. 엄마 아빠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every moment 자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혹은 그걸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집 안에서 바깥에서 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애들은 별 생각 없는 것 같고 뭐 배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낙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애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 부담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게 막 억지로 앉혀 놓고 막 뭐 우리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우선적으로 무엇이냐면은 부모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왜냐면은 자녀는 그것을 보고 이게 정상이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본다면은 이 자녀에게 우리 한마디 안 하더라 해도 그 자녀 안에서 회개,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그러면은 corporately, 공동체로 우리가 그런 이 자녀를 키운다. 교회라는 것이 언약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개교회가 우리 local church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키우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주일 예배 매주 참석하는 거. 교회 모임들. 이 모임들 너무 많다. 목사가 또 뭐 생각을 해가지고 또 뭐 만든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모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또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서로를 이렇게 몰딩을 하게 됩니다. Iron sharpens iron. 우리의 까칠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각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이 각 있는 것들이 점점 더 갈가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 있다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Sunday School 별거 아닌 것 같죠? 너무 중요합니다. Youth Group 모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관계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도 어떻게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지 보면서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몇 명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눈 적도 있지만 남자들끼리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고 자녀들까지 함께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딸 한 명 있고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는 뭐 사역하고 이렇게 저렇게 뛰고 다니는 동안 주로 애들은 이제 엄마 붙어 있고 엄마가 이제 딴 여자분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여자들을 만날 때 엄마하고 딴 하나님 믿는 여자하고 만날 때 대화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농담하는구나. 이렇게 지내는구나.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우리 딸은 보게 됩니다. 딸은 계속 보게 되면서 진짜 그거 엄마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아들은 여자들은 이렇게 지내는구나까지 되지만 개인화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들은 남자들이 진짜 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들 어떻게 지내냐 모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implication. 이게 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은 이래서 부모님 책임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전 교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우리 전 교인들이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한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왔다. 너 이번 주 학교에 뭐 이런 일이 있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에게 계속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기도를 또 깊이 설명을 하려면은 딴 강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성령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욱 더 성령을 의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 Everyone. 교회 전체. 하고 local church 뿐이 아니라 the universal church.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한 5, 6개월 동안 우리가 에마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받아왔었던 이런 교육들, 언약에 대해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캐테키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뭐 regeneration 혹은 conversion, 뭐 이 모든 얘기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든 시작이 기도로 시작, 마무리는 기도로 마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운다. 언약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혹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계속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자녀가 당장 잘 안 믿는 것 같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우리가 받았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게 너무 시급하게 하지를 않고 중요성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다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후대까지도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지난주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번 주 이제 어떻게 키울 건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의지를 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속에 큰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진짜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